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도 수요 은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에 대한 내용은 인간 스스로 믿음의 인내를 가져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나 로마 카톨릭 과는 다르게 성도의 견인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구원의 확정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구원이 아직 불확실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이 확정된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의 내용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사실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어떤 인내와 성도의 어떤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구원을 확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나 로마 카톨릭은 사실 구원을 확증할 수 없고요. 또한 하나님의 견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견인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인내가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보다는 인간의 어떤 인내심 혹은 결단, 인간의 마음, 인간의 선한 행동이 구원을 확증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본문은 명확하게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5절의 그 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봐주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져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 우리의 인내로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어떠한 그 주체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바톤을 이어받아서 나머지의 삶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고백서에서도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17장 1절의 내용을 함께,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던 아들 안에서 받으신 사람들, 곧 성령으로서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혹은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 은혜의 상태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할 것이며 영원토록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도의 견인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확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분명 그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두시고 그 뜻을 계획하셨다면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지, 나의 어떤 뭐 무언가를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하신 것을 시에 따라 때에 따라 맞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지금은 죄악 가운데 있고 지금은 뭐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 의심할 수도 있고, 또한 죄악의 어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죄악의 유혹 가운데 잠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면 이미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시고 효력 있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후의 모든 삶에서도 그것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성도의 견인의 핵심적인 메시지이죠. 사실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당시 혹은 그 전에는 로마 카톨릭이 득세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17세기 무렵쯤 해가지고 또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나, 물론 그 전에는 훨씬 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펠라기우스 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을 교묘하게 혼합시킨 그런 자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확정짓는 것이 훨씬 더 그때 당시에는 중요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정지어 주시고 구원을 이미 창세전에 시켜주셨고 그 은혜의 언약에 따라 모든 자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 당시 시대 때는 훨씬 더 중요한 사실, 아주 핵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앙 고백서에서는 성도가 어떠한 소망으로 살 것이고 어떠한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상태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하게 하시며 영원토록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체가 인간이라면 과연 인간은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만약에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사실이 내 안에 믿겨지지 않는다면, 또한 혹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구원은 결국 나의 선행이나 나의 인내나 나의 결단으로 마지막은 채워야 한다라고 내가 만약에 생각하거나 혹은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간혹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과연 내가 이 나머지 부분들의 주체가 되어서 믿음의 인내, 결단, 어떤 무언가로 끝까지 구원의 경주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죄악의 연약함에 빠져서 살아갔기 때문이죠.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아니 내일도 우리는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스스로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철인 3종 경기를 저한테 완주해라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선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철인 3종 경기가 뛰는 거 있고요, 사이클 있고요, 그 사이클도 TV에 보니까 뭐 이런 일반 애들 타는 자전거가 아니더라고요. 뭐 이게 탁 끼워서 막 가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선 수영도 못하고, 만약에 수영을 제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럴 만한 체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어느 지점쯤에 분명히 포기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당하시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시지만 인간은 도저히 그 구원을 스스로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부는 인간이 완성시켜야 될 그런 영역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면 모든 인간은 지옥행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머지 부분도 주체가 되시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의 유혹과 사망의 권세를 뚫고 영생에 이르기까지에는 너무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리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어거스틴의 말을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말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은혜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했는데요. 이것을 바빙크는 자신의 개혁교의학책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중생과 믿음의 은혜는 그 자체로 상실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외부로부터 두 번째 은혜인 견인의 은혜가 반드시 첨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중생과 믿음의 은혜만 단독적으로 존재할 때는 이것이 상실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상실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두 번째 은혜인 견인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우리의 중생과 믿음의 은혜가 견인으로 인하여 끝까지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거스틴은 교부이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에는 더 깊은 신학적인 통찰이 필요할 수 있으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고 바빙크가 그의 개혁교의학에서 이를 인용한 이유는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지되고 있으며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은혜는 견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우리에게는 선물이며 사실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자연스럽게 이 견인의 은혜가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인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견인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 땅을 참된 신자로서 살아가고 지난주 수요 은혜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선행,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을 견인이라는 은혜 가운데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견인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뻐하며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인의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계획을 따라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자신의 백성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2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을 보시면요. 제가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이런 견고한 인내는 그들의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과 작정의 불변성,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의 유효성, 성령과 하나님의 씨가 그들 안에 거하는 사실, 그리고 은혜 언약의 본질 등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서부터 성도의 견고한 인내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타납니다. 아멘. 견인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지만 신자와 관계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즉 성부와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지만 신자와 관계없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한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인간이 자유롭게 그것을 선택하거나 인간이 자유롭게 폐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은혜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1차 원인이 되시고 신자의
믿음과 인내는 2차 원인으로 존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신자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를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신자의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아멘. 견인하면 사실 우리는 이제 견인차 이런 걸 이제 생각하죠. 견인차는 어쩔 때 생각나면, 저도 이제 오늘 오다 보니까 사고가 한 2건 났더라고요. 교회 오는 길에 2건 났어요. 사고가 나서 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면 차를 이제 걸어서 끌고 갑니다. 동력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제 끌고 가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을 이제 견인차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죠. 그 어떤 차의 동력이 없어서 끌고 가는 그 견인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 에스겔 말씀에 봤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하신다라는 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행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르고 달래서 겨우겨우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시어 신자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견인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견인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누가 감히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죄악과 악한 영의 유혹이라도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견인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신의 백성들을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참된 소망이며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모른 척 하시는가, 하나님 자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이지만 철저하게 인간적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왜 나는 이렇게 죄악에 자주 무너지는가 상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확언합니다.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삼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혹은 나는 구원받지 않은 백성인가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거나 아직 세상에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세상의 것이 나의 어떤 전부가 되어져서 세상의 것이 채워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 병에서 회복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여기서 집중한다는 것은 치료에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 병에서 낫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기도했더니 회복했다라는 얘기에 또 우리는 혹하거나 마음이 뺏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병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견인의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험만 다가오지? 이런 어려움만 다가오지? 빨리 이 병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겠지? 막 이런 맥락으로 그냥 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요. 쭉 그냥 그 상태에서 쭉 가다가 병이 고쳐지면
고쳐지면 하나님의 은혜지, 안 고쳐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지 않는구나라고 그냥 결론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병이 있더라도, 연약함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병이 있건 내 안에 연약함이 있건 혹은 내 상황이 좋지 않던, 내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결국에 견인의 은혜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쭉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어야 하는 것이지, 결국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박수받고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이것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찾는다면 결국에 우리는 견인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영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것은 하찮은 것으로 내버려 버리고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이 땅에서 그냥 가지고 싶은 것들,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 견인의 은혜를 절대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망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사망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신자는 시험,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한동안 죄에 거하기도 합니다. 이 죄에 거한다라는 얘기는 회개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죄가 다가왔을 때 회개하지 않고 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거죠. 회개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며 이 결과 은혜와 위로의 상당 부분을 잃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행하게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심판, 징계를, 여기서 심판은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얘기하는 것이, 징계를 자초합니다.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면, 이 견인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해 줄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신자로서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데 회개하지 않은 죄악을 붙잡고 달려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위로의 상당 부분을 잃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죄악을 즐기기 때문에, 죄악을 누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는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분법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에 놀러 간다면 이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나 혹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을 빼놓는다면 결국에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죄악을 즐겨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녁을 이제 6시에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4시에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과일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피자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 먹을 수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죠. 먹을 수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괜찮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러면 이제, 저녁 못 먹겠다. 이렇게, 이제 차려주신 분들은 어때요? 속이 그러니까 먹지 말래니까, 정성스럽게 된장찌개, 이렇게 불고기에 해서 차려놨는데, 4시부터 자녀들이 갑자기 피자 먹고 아이스크림 엄마 나 오늘 저녁 안 먹어. 그러면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맛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죄악을 누리고 있다면 결국에 하나님의 위로를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죄는 사실 위장하고 자신을 숨기는 일에 아주 능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는 것에 아주 능숙하죠. 우리가 창세기의 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마치 자신이 사탄이라고 죄악 덩어리라고 그것을 드러내고 오지 않았죠. 철저하게 그것을 숨기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듯이 우리의 죄악,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야라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랑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누리지 못할 거야라고 절대 다가오지 않죠. 상심하고 있거나 낙심하고 있거나 혹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죄악은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자신들이 너의 위로야, 너희들의 위로야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잔뜩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의 바다로 빠져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위로를 찾아 내 입맛에 맞는 결국엔 위로를 찾아 누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성공할 것이다, 부유해질 것이다 등의 거짓된 위로만을 추구하면서 그것만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죄악이 가득한 자의 삶은 은혜와 위로를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조금 더 극단적인 극단적이기보다는 그냥 뭐 이런 공식 안에서 원리 안에서 나오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결국엔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미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미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죄악이 주는 거짓된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이 세상의 번영과 이 세상의 잘못된 번영과 이 세상의 잘못된 만족과 유익만을 쫓아서 내가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채워져야지만 내 안에 위로로 다가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악의 모든 시선이 뺏겨 있다면 결코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위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배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웃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이기적인 삶만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자는 견인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이 땅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악의 굴레에서 자신을 빠르게 돌이켜 진정으로 견인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말씀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모든 피조물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신뢰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말씀은 반드시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들에게 단 하나의 풍성한 약속이다. 단지 소수의 본문만 견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복음 전체가 견인을 지지하고 확증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의지하는 행위들을 내가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 만들어진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 물론 그런 것들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어떤 견인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린이 찬양에도 나와 있듯이 돈으로도 명예로도 금으로도 은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삶은 결국엔 그것이 주는 잠시 잠깐의 위로나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어떤 영생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그것은 사실 아예 다른 길이라는 거죠. 아예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성도의 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견인을 지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만, 이 소망에 관련된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혹은 여호수아에서 아니면 민수기에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결국엔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날까지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확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이 창세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와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확증하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끝까지 이 삶이, 나의 현생의 삶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많은 어떤 실수가 있고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죄악을 신뢰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잘못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결국에 이 위로와 이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길을 확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 견인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며 들음으로써 우리의 소망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면요, 결코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까이 한다면 이 세상에 잘되고 성공하고 박수 받고 이런 인생을 이런 어떤 내용의 말씀만을 가까이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길을 이 하나님을 절대 소망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더 알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나는 더 많이 알아.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니까 나는 당신보다 더 뛰어난 신앙이냐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 확증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이 영원한 영생의 길을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예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저에게 1,000만 원을 주면 돈을 주면 더 큰 수익을 얻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자기의 돈을 훅 건네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물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죠. 저희가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도 어떤 집을 찾으십니까?
별점 1점짜리 집을 찾아서 드시나요? 요즘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 이런 거를 하려고 일부러 별점 1점짜리 음식만 찾아다니면서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맛있는 오늘 뭐 순댓국을 한 그릇 먹고 싶다. 그러면 이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어디 순댓국집이 맛있을까? 그러면 순댓국을 딱 네이버에 치면 슉 나오고 별점이 옆에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낮은 순 해가지고 딱 찍어서 가장 낮은 집에 찾아가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가장 높은 순으로 하고요.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좀 먹는 거에 진심인 사람들은 일일이 리뷰도 한번 읽어보고 잘못된 리뷰가 없는지 찾아보고, 사실 저는 그럴 때도 있거든요. 별점이 낮은 별점을 볼 수 있는 순서로 만들어 놓고요. 왜 이 사람은 이 별점을 이렇게 낮게 주었는가를 탐색해 본 다음에 이 사람 말이 좀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좀 어이가 없으면 뭐 음료수를 안 갖다 줬어요. 뭐 이런 걸로 1점을 줬다면 이렇게 여기는 그래도 맛있는 집이구나 라고 우리가 시키죠. 사실 우리는 모든 행동이나 모든 삶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 차를 타고 올 때도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 간다라는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운전을 해서 오는 것이죠. 결국에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인생도,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도 어느 정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길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보다는 더 나은 것을,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찾아 행하는 불신앙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때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아봐야겠다 했을 때, 알아갔을 때 이 사람이 때로는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별로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이 삼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말씀에 오직 말씀에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는 참된 확신 안에서 위로와 소망, 견인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시작점이 어디냐면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은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연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예. 특히 막 대자연 같은 거 보면 와 진짜 하나님의 이 지으심이 신묘막직하구나 막 이러면서 막,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막 뭐 부르죠? 막 찬송가 막 그거 부르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부르고 그냥 거의 다 이제 유명 관광지에 가면 이제 저분이 권사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막 외국에서도 막 부르고 대자연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큰 대자연에 가서 야 멋있다 빨리 사진 찍자 빨리 찍어라 막 이러고 이제 끝나고 야 다 찍었다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내려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하죠? 막 찬송가도 부르고 하나님 은혜 찬양하고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갑자기 그 능력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계시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후행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뒤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늘 선행됩니다. 선행돼서 이 말씀을 특별계시를 통하여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죠. 아무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확신해야 하고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는 참된 확신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 견인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박수받고 인정받는 인생을 어떻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 말씀에서 찾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쓸데없는 짓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고 박수받고 인정받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인정받는 삶을 떵떵거리는 삶을 살 것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도 그 전에 했었고요. 청년이나 청소년들에게는 비전과 달란트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이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삶도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늘 강하게 좀 비판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강하게 반대하냐면요. 그 비전이나 달란트를 이루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내가 생각한 꿈이나 내가 생각한 비전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기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것은 그냥 금방 끝나갈 수 있는 것이고 사라질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셨었죠. 이제 젊은 시절에 직장 생활을 하셨고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공무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너가 비전을 이뤘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하면 하나님께 비전을 이뤘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를 갖게 되고 누나와 저를 갖게 되면서 그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인가? 원래 가졌던 내가 하던 일을 못하게 됐으니까 비전이 상실된 것이고 그러면 은혜에서 떠난 삶이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삶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한다는,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우리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견인의 은혜를 누리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에 얘기한 것만 초점을 둔다면 다른 누군가 혹은 돈이나 명예나 어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면 그 돈이나 명예나 어떠한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일이 너무 쉬운 것이죠. 너무 쉬운 일이죠. 요즘에 이제 그런 뉴스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가 2단 사입이죠. 사입이 신천지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신천지 이제 꺾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뉴스나 요즘에 이제 상황들을 보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신천지가 다시 득세하죠? 왜 이렇게 신천지에 젊은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캠퍼스에 이런데
또다시 그 젊은 신천지 아이들이 막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 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신천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젊은이들을 유혹합니까? 바로 이런 걸로 유혹하는 거죠. 바로 이런 걸로 유혹합니다. 타지에서 올라와서 외롭게 사는 친구들에게, 또 타지에서 올라오면 자취를 하거나 또 생활비 같은 게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 커뮤니티에 이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커뮤니티 안에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 학교 친구들, 뭐 회사 직장 동료들이랑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로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도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 이것이 신천지의 아주 큰 어떤 올감이죠. 신천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막 매스컴에서 막 떠들어요. 근데 내 인간관계가 여기밖에 없네. 사회에 나갔더니 너무 외로운 거야. 신천지를 나갔는데 너무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다시 또 신천지에 돌아가고, 또 여기 커뮤니티가 너무 행복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제가 그 부평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옆에 이제 신천지가 있었거든요. 맨날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 이제 주일만 되면 이제 하얀색 셔츠에 이제 검은 바지 입고 막 거기에 이제 막 가요. 막 뛰어가요. 막 늦었다고 생각하고 막 뛰어가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거 보는데 이제 그 앞에 이제 그때 당시 사역할 때 당시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했던 김밥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식사하러 이제 자주 갔는데, 식사하러 가면 이제 신천지 애들이 거기 와서 밥을 먹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주문해요. 3명이 왔는데 김밥 2줄을 시켜요. 세 명이 왔는데 김밥 2줄을 시켜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신천지에서만 교육을 받기 때문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걸 아끼려고 김밥 2줄을 시켜놓고 3명이 앉아있는데, 제가 본 광경이 뭐냐면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생일 축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일 축하해! 막 이러는 거. 막 그런 뭐 이렇게 막 프랭카드 같은 거 만들어서 뭐 누구 생일 막 축하한다고 막 하고 그 김밥 2줄 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 표정이 막 김밥 2줄 놓고 막 생일 축하받네 막 이러면서 막 심각했을까요? 아니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너무 좋아 보이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거기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 만족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신천지에 가지 마세요. 물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절대 안 되고요. 물론 가실 분이 없는 것 같고요. 예. 우리가 가면 이제 신천지를 싫어합니다.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면 신천지를 싫어하니까요. 만약에 사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라는, 죄의 유혹에, 어떤 이런 유혹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도 확신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막 살아간다는, 마음이 뺏겨버린다는, 돈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확신하고 다른 소망이 아닌 견인의 은혜를 누리는 신자라면 오히려 그런 세상의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참된 신자의 삶을 견지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참된 신자의 삶을 견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 세상의 만족과 유익과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세상의 어떤 인정받는 삶을 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상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땅바닥에 버리고 살아갔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된 신자의 삶,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견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감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말인데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봉사나 헌금하는 행위가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시며
말씀의 목적이며 우리의 봉사나 헌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 안에서 참된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소망을 두고 자신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를 때까지 말씀을 통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이 이제 끝나고 내일 우리는 아주 또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겁니다. 202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2025년이라고 해서 25시를 우리에게 주지 않죠.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해 바뀌는 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예, 두지 않습니다. 그냥 약간 이제 이런 말 좀 죄송해요. 나이가 이제 먹는다는 거, 그거 외에는 큰 의미를 두지. 그냥 어제와 똑같은 하루인 거죠. 하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는 우리와 늘 함께합니다. 마치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우리와 함께하는 어떤 공기와 같이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소망하시고 그 견인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